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이 밤에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당신 앞에 거룩한 그릇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룩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죽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곳을 성령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한없이 한없이 성령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지금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입니까? 몇 절까지 되어 있죠? 예, 13절까지. 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우리 김한태 목사는 어깨 축지가 아픈가 보지? 주님이 오늘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안권사님은 어때요? 우리 주님이 오늘 밤 마음속에 모든 불안을 다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 뛰는 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지난 주일 정윤석 전도사님 통해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는 2단 특강 들으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겠다, 정말 깨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경주에 있는 어떤 교회 그 권사님이 자기가 6개월 동안 신천지로부터 그 겪었던 것을 아주 리얼하게 저에게 직접 와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신천지에 미혹되어 넘어가더니 지금은 포교 대장이 되어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포교하고 자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어떤 마음고생을 했는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굉장히 의아하기도 하고 진짜 혀가 내돌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연륜도 있어야 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설교도 들었겠고 또 수많은 교회의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하여서 쌓아온 신앙적인 지식도 꽤 있었을 거예요. 권사님 대부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 그런데 지키지 못하고 참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을까 하고 이제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있잖아요. 그분 착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경 선생이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분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지 못한다면은 저 같은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뭐 얼마든지 이단에게 유혹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은 신앙의 문제의식도 있었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은 정작 그의 삶은 남자들의 사랑을 갈구하며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돈에 목말라 하고 세상 것들에게 목말라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켓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목마르는 사람을 사단이 그만두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타켓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쫓아 살며 하늘아버지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기 있네, 저기 있네 하고 찾으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 싶어요. 그런 분을 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특별한 감격 속에서
만나 주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그 예배의 감격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얼마나 멋지고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고 싶겠습니까? 이같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자를 누가 미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몸, 이것은 내게 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들 총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의미할 것입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으로, 그것도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삶이 뭐죠? 여러분 삶이 뭐죠? 옆에 분에게 삶이 뭔가 한번 물어보세요. 응? 삶이 뭐라고 그래요? 삶이지 뭐야? 우리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따로, 가정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마트 갈 때 따로, 특별히 이 사람 만날 때 따로, 저 사람 만날 때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전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아주 어렵게 생각되죠? 그죠?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렵게 생각되는데 실은 어려운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이가 없습니다.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같이 계시면서 모든 삶 속에 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한결같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산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그 앞에 올려드린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직장 가운데서 일을 한다면 요셉과 같이 일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떤 분이요 저한테 되게 기분 좋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올인하여 사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였어요. 이분들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 올인하여서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특별한 삶이겠습니까? 저는 전혀 특별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그리스도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사람들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 주를 위해서 산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해줘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부지런하게 시대의 흐름을 뒤쫓아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부지런하게 뒤쫓아가지 말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죽자 살자 몸부림치며 살지 말라 이런 말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버려야 하나?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뒤지지 않고자 경쟁하며 쫓아간다면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체험으로는 그래요. 오히려 짓밟히고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어정쩡한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냐,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저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린 애잖아. 제가 막 금요 예배 때 펄펄 뛰었잖아. 근데 지금은 왜 저러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불신자들 역시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맛이 갔지? 하고 고개를 흔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마지막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서 마지막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이 왜 저럴까? 그러면 크리스찬이거든요. 왜 저럴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낙마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경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뚜렷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서 앞서가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의인들인 것입니다. 제가 꽤 오랜 세월을 하나님으로 살고자 애써왔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불신자들하고 싸우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멀리 내다보면서 살다 보니까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가 25년 전에 이것이 정말 멋있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서서 일이 들어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CMI 목사님들도 뭐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이후에 집장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비싼 땅을 사가지고 원룸촌을 여기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와서 여기다 깃대를 꽂으니까 참 집장사들은 볼 줄 알더라고. 아, 깃대가 저기 꽂혔네 하고 들어와가지고 여기로 원룸촌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참 늦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정부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더 많은 돈 쏟아부어서 화랑마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내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이곳에 와서 깃대 꽂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뒤는 원룸촌 되고 이쪽은 화랑마을 되고 조금 있으면 여기서 또 길 열려서 저쪽에 신경주역으로 직통해 버릴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성견 지명이나 예지의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 시대의 분위기를 쫓아 살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고 가시는 그것을 쫓아 살다 보면은 결코 불신자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 멀리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속사보다 더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보다 더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길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만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산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 뒤를 쫄쫄쫄쫄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갈 길을 몰라서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손잡고 이끌고 가십니까? 누가 내 인생길을 이끌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쫓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훨씬 우리보다 세상에는 밝습니다. 뭐가 잘 된다고 하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세상에서 사악한 사람들에게 뒤지고 짓밟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꼴찌 인생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100배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삶입니다. 그러니까요, 막 교회에 나와라 마라 어떻게 그렇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10년만 전심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쫓아 기도하며 교회 중심으로 산다면요, 그 사람의 삶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형제들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멋지게 살고 있을 거예요. 다 초라하게 살고 있잖아요. 보면은 뭐 바쁜 세상에 마음과 시간을 내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이탈할 때는 마귀와 사방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그분은 뿌리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여요. 그러니까 참 이분들 재밌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또 같이 밥 먹고 이게 이제 아마 이게 크리스찬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다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안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으로 이어진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한 몸과 4, 5절을 한번 띄워줄래요? 4,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여기 전체가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어떤 분은 심장이 되어서 쿵딱거리고, 어떤 분은 간과 폐가 되어서 막 씩씩거리고 숨 쉬고, 그런가 하면은 각종 장기기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우리 교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그분들은 장기기관들이에요. 예. 장기기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이번에 차 권사님 수술하고 나서 되게 소중한 거 느꼈죠. 예. 또 어떤 분은 머리에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 그런가 하면 이 뇌리 브레인이 되어가지고 몸을 움직이도록 돌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소중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때요, 맹장이 백해무익하다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맹장을 떼어내버렸거든요. 근데 맹장이란 것이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면역력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장을 떼어낸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공격을 받아서 병치레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만 되면 그냥 감기 걸리고 뭐. 그러니까 맹장 떼어낸 사람들은요, 보면은 저도 맹장 떼어낸 후부터 아유 건강이 면역력이 컨트롤이 안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다 맹장 떼어내 가지고 건강한 사람 별로 없어요. 떼어내지 말고 그런다고 또 뭐 다시 붙일 수도 없고, 떼어버린 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나는 하찮하다 생각하는데, 그분이 주님이 볼 때는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보이겠습니까?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보인다고요?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래요. 참 우리 성도님들 보면 신기한 게 예배 시간에 꼭 그 자리에 그 사람 그 양반이 앉아 있더라고요. 왜 그 양반이 빠지면 썰렁한 거예요, 주변이.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어디 갔지? 뭘 하지? 얼마나 염려하실까 싶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가장 소중한 자라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존감 가져야 합니다. 이런 자존감을 갖지 않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기 쉽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또 여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서고 인정받고 하면 어찌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안 생기면 그 사람은 돌부처예요. 다 생겨요.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정말 경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도 사라져 버립니다. 예배의 축복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불행하게 됩니다. 그때 사단이 눈 감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은데, 또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꼭 그런 사람만 보면은 공격하고 막 그 마음을 까불러 버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 돼간다 이렇게 느껴져요. 자기가 저도 그랬으니까 알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러지? 왜 저 사람만 보면 막 부글부글 거리지? 왜 저 사람만 보면 왜 저 사람 왜 안 죽었나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지? 이게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도 힘들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도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항상 표정이 굳어 있으니까, 평화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8절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쓸데없이 선 넘어가지 말라. 보여주신 것만 말해라. 섬기는 일이면은 섬기는 그 일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 막 여러 가지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믿음과 성품과 그릇에 따라서 합당한 직분도 주시고 합당한 은사도 주셔서 다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하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뭘 하라고 주신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그릇이 더 커지면은 주님이 더 큰 직분,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더 커지면은 더 자연적으로 주셔요.
그릇이 커지면 자연적으로 주시는 것이 직분이고 자연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 지금 내게 주신 이 은사는 나에게 내 그릇에 딱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그릇이 큰데 왜 주님이 이런 걸 부어주시나? 웃기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면 주님이 바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시고, 모르겠어요, 어떨 때 이제 이건 다는 아니지만 그릇이 큰 사람을 진짜 큰 거 시험하시기 위해서 조그만한 일 주셨고 시킬 수도 있어요. 그릇이 큰 사람한테 1년 동안 화장실 청소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큰 그릇으로 1년 동안 화장실 청소한다면 하나님 그 다음에 뭘 주시겠어요? 교회 전체를 담아 주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정말 이 화장실 청소해야 하나, 뭐 이런 짓이나 해야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화장실 청소하다가 목사 됐다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쫓아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생각을 품지 말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은 영적인 소원을 갖지 말라라든가 더 큰 은사를 갈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너에게 주신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 것을 건너다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더 추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슨 직분을 맡고 무슨 일을 하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때가 되면은 높이셔버려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열매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삶도 뭐가 말해주죠? 열매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 능력 다 썩히고 이게 뭐야? 그 사람은 그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야, 이 교회 정말 개판이다. 왜 사람을 이렇게 몰라주냐?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열매가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열매가 많이 있으면 누가 안 알아줍니까? 다 알아주지요. 뭐가 말해준다고요? 열매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이런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덕을 세울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그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도 키워주시고 풍성한 은사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데 큰 직분, 큰 은사 주시면은 그 사람 교만병 들어서 반드시 넘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공격해서 넘어지고, 두 번째는 역량이 안 되니까 감당하다가 힘들어서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릇이 안 되면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섬긴다면 하나님 그 믿음에 시험 들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키워나가실 것입니다. 더욱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밤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밤 안 내려놓으면 망합니다. 옆 사람이 오늘 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밤 안 내려놓으면 망합니다. 오늘 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한 가지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갈팡질팡한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라,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안 되지만 이 나라를 통일로 가게 하시고 통일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